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 분들의 인생 마지막 가까이 되어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지요. 선행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오암동에서 목회할 때에 가야제일교회 오상진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야제일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가를 하면서 오상진 목사님과 대화한 것이 지금도 몇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오정인 목사님과 오정은 목사님 잘 말씀으로 길러서 목회를 잘하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상진 목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선친께서 의성 시골교회에서 새벽에 종치시고 청소하시고 섬기신 그 부친의 선친의 언덕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오정현 목사는 성경 암송대회 나갈 때마다 전국대회까지 1등을 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빈민촌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좀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자고 해도 말도 안 들으시고 끝까지 이곳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오상희 목사님께서 옆에서 끌끌 웃었던 기억이 지금 눈에 선한데 지난 목요일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되었던 삶은 예수님 만날 때에 기쁨이 있고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말에 힘을 주고 자기의 삶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에 허무하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바울, 원래 사울 때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옷을 받으면서 돌던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꾸로 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데 인생 전체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안탈리아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수리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다른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바로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또 사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데요, 보통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 소극적 개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 제로 상태를 말하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적극적 개념입니다. 이제는 죄 용서를 받고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되다, 너는 바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개념이 의롭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우리가 의롭다 된 것에 대해서 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냅니다. 마리아의 태마를 빌립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이 되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아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바르다, 너는 참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서 지키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죄를 다 덮어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준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죠. 여러분, 사형수로 감옥에 갇힌 사람 소원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형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다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 사형 판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그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그 사형수로부터 나를 석방을 시켜줬단 말이죠.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유를 줬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묻지마 살인 참 사회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우리는 사형수였단 말이죠. 사형수에서 나를 살려준 그 은혜,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상대적 우위를 생각하면서 위로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것을 위로를 받고,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 돈의 위로를 받고, 또 열심히 해서 권력 잡은 사람은 권력의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세상에 딴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는 데다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것에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없으면 나는 인간성은 좋지, 저 사람보다 이건 낫지 하면서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며 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비교 우위를 놓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절대적인 그분 앞에 누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바르다, 이렇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나바와 함께 했고 2차 성경을 떠나는 실라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좀 수리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함께 쓰는 동역자들,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이방인들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장 16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세상에 무엇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할 때에 올라가셨던 그 대리석 계단, 그것을 로마에 이렇게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게 해요.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캐톨릭 교도들이에요. 그들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물론 예수님 생각하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다 십자가 이뤘잖아요. 우리 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 뭐 고행할 때는 뭐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부러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역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고행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100%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사형수였는데 이제는 자유다. 너는 밖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도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교도소, 진주교도소 한번 복음전을 갔는데 6번 열쇠를 따고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복음전 했는데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운 철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교도소에 있으면 겨울 되면 손톱 발톱이 다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바울이 갇힌 데 가봐도 땅속에 축축한 곳에 갇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형을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교도소에 갇힌 사형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한국의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행위로 상급받는다는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 이거죠. 행위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선행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뭐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쌓여진 행위, 그 행위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부흥회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새벽에 나 은혜를 받고, 금요일 나와서 은혜 받고, 가정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고, 셀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삶에 의로운 삶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흘러버렸던 것을 또 내가 다시 세운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범법한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시고 완전히 나를 흘러버렸단 말이죠. 나를 내려놨는데 또 내가 주인 돼 갖고 범법한 자가 된다면 이건 의로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도 100%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소 먹이는 그
구중물통에다가 수돗물을 계속 부어봤어요. 나중에 되니까 맑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구중물통을 계속 휘저어도 계속 더러운 것만 떠다닙니다. 계속 맑은 물을 볼 때에 구중물이 떠나게 되고 맑은 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질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된단 말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 이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의로운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오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가 없다고 의를 선포해 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온갖 좋은 걸 누리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거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나도 다 이루신 것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과거 시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현재 완료 계속형의 시제입니다. have been crucified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시간 공간을 빼고 나면 나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임 당했어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 이거예요. 내 중심 살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됐단 말이에요. 땅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늘 중심으로 이동됐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힘주던 삶에서
예수님을 힘주는 삶으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진 것, 땅의 것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안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으로 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지만은 아직 육체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로 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옵니까? 나 자신이 힘을 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 됐다고 그래요. 사는 것은 자꾸 자기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나 자신을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떠나갈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람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나면 은혜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다라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내가 죽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나가 보면 그렇잖아요. 막 바닥바닥 내가 이득 보려고 내가 뭐 하려고 막 내 주장을 펴고 막 내가 뭐 한 거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운 사람은 지나봐도 참 감사하잖아요. 야,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 은혜를 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라고 하는데 아이 또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자랑하고 내가 뭐 할 수도 하고 그러고 내 자신이 힘을 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패한단 말이지.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심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는 삶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의 기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100% 이루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원화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